반갑습니다. 1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직접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그 필요를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의 품성은 환대입니다. 환대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대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서 방문객을 환영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타이밍 못 맞춰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바쁜데, 꼭 이럴 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떤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그래? 잘 지냈어? 하고 반갑게 맞아주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하필 오늘 찾아왔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는데 가끔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의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자들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당연히 기쁘게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연락이 와서 몇 날 며칠에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대할까요?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35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옷도 입혀주는 등 나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37절 이하를 보면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님께 음식을 드리거나 마실 것을 드리거나 옷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의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대접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행한 일들은 곧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자들, 나의 형제들에 대하여 극진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늘에 칭찬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 극진히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사람이 때로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항상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서 보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넘어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후에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또한 나를 기쁘게 맞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오늘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대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 또한 나를 차갑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 환영의 씨앗을 미리 뿌려 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손익 계산을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별 득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득이 되는 사람은 정말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내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찾아와준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11월, 우리는 환대의 품성을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